히브리서와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과 시대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그의 어머니 라헬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 야곱과 결혼했는데,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기 언니였던 레아가 자녀를 많이 낳고, 자기 몸종이 낳고,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 또 아이를 낳았어도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고, 12번째 베냐민까지 하게 돼서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에 있어서 참 기구한 순간들을 많이 맞게 됐는데, 그 기구한 순간을 맞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 그의 삶과 그의 고백을 다 받으셨다라고 생각할 만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큰 일, 업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을 많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가 보디발 앞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도 놀라운 삶의 모습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나,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에나, 그리고 바로가 맡겨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집트 땅을 잘 치리할 때에나, 다스릴 때에나, 어느 것 하나 어느 순간을 잡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쓰신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요셉의 믿음의 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자기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자기의 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의 장례 절차에 그가 했던 말과 고백과 태도를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 참 놀랍다라고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요셉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순간에서 우리가 같이 오늘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요셉의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마지막 날을 맞게 됐을 때 자기의 친족들, 자기의 형제들과 조카들, 남아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당부하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지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요셉의 이 고백이 더 독특하고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그의 권력과 명예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실제로 아무런 것,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없었으면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져보고, 이렇게 권력으로 이야기하면 해볼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그가 앞으로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나 이 땅에 남고 싶어, 나 이 땅에서 우리 성공할 거야 라는 것이죠. 그가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갔을 때 그 이민 사회에서 주류 사회로 들어가서 주류 사회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최고의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한 이민자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선거를 통해서 하원의원, 상원의원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래서 그 나라를 수십 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뭐 그만한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바라보았던 것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야. 세상으로 가야 해. 그게 다른 누구보다도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유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상 것 붙잡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반드시 전부 다 저 땅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 물질 포기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물질이 신과 같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오는 신이 맘몬이라는 신이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도 물질을 넘어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 돈이 많은 사람은 쉽게 넘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갖고 있으면 더 많이 어렵고 더 힘든 게 물질의 영향력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이렇게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넘어가면서 보다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그냥 표현을 할 때 자기의 남편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을 이상적인 남편으로 샀습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쓴 표현을 봤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연예인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렇지.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잃을 것이 많아서 더 힘들고 더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더 많이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에게 있어서 이거 다 필요 없다 얘들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졌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나라 초기 교회 부흥사였던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울릉도에서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셨답니다. 지금도 울릉도 가기가 쉽지 않죠. 지금도 꼬박 하루를 잡아야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울릉도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울릉도 배가 있는 묵호항에서 한번 자고 가야 가능할 정도. 그러니까 보통 뭐 1박 2일, 2박 3일이 돼야 울릉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900년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울릉도는 거의 남의 나라 가는 수준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거기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는데 풍랑이 그렇게 치더랍니다. 그 배에 선원 4명과 그리고 박 목사님, 교인 1명, 그리고 중절 모자에 신사복을 차려입은 그리고 가죽 구두까지 신은 60대 신사 7명에게 타고 있었답니다. 가죽 신발 이게 얼마나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우리 도포 입고 가 쓰고 다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양식으로 사업가 한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울릉도에서 같이 오는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엄청 강한 풍랑을 만난 겁니다. 당시에는 이게 노젓고 가든지 이렇게 초기적인 이런 원동력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난리가 난 거죠. 나중에 그때 불었던 태풍 때문에 배가 80척이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겠구나. 선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왔는데 7명이 다 죽겠구나. 그런데 그 중에 죽을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죽겠구나라는 게 실감이 딱 되고 나니까 이 중절모 썼던 그 분이 갑자기 내가 진짜 죽는구나 이렇게 한탄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울릉도에 왔는데 이것 때문에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갖고 있었던 돈을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뿌려버리면서 그렇게 한탄을 했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울릉도 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바다에서 죽는구나. 그래서 돈을 팍 뿌리는데 그 와중에 풍랑 잡고 있고 이래야 되는데 불구하고 선원들부터 시작해서 그 돈 잡느라고 그거 살아보겠다고 돈 잡느라고 다 놓쳐버리고 그냥 난리가 났다더라. 이 목사님이 결국에는 풍랑에서 사셨으니까 이런 기록을 남기셨겠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그 순간에는 다 죽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버리고 포기하겠다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그거 잡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장 놀랍게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약속 중요하지만 더 놀랍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거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갖고 있는 요셉의 갈망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만나보면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믿습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그리고 오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오셨다가 도대체 이게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심하시고 계속 매어 달리기를 아마 수십 번 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 다른 말씀들이 다른 데는 이루어질 줄 몰라도 나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희들이 나의 뼈를 가져가라. 요셉은 지금 이곳에 이집트에서 우리가 애굽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되면 다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그런데 요셉은 이 땅에서 죽으니 이 땅에서 묻혀버리니 그러니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통로는 되지만 그런데 자기는 정작 이집트 땅에 머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소원은 내가 총리 대신이어서 이곳에 봉분이나 무덤 만들지 마라. 피라미드 당시에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요셉의 피라미드 이런 거 만들지 마라. 내 뼈를 가지고 가. 너희들의 은혜에 받는 그 자리에 나도 어떻게든지 그곳에 가서 같이 은혜를 누리고 싶다. 내게도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가져가 다오. 저는 이 갈망이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서 보신 귀한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뼈가 어디 있느냐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까지도 원했던 갈망이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이다. 자신의 고향이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처지 지금 이곳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약속으로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놓은 어떤 객관적인 상황과 형태들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더 놀라운 믿음으로 쓰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요셉의 고백이 딱 그와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 교회를 이렇게 담당 목사로서 목회할 때 제 마음속에 여러 계획들과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이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전도사님들이 당시만 해도 너무 쉽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우리 선교도 가보자. 선교 이렇게 가보자. 이번에는 올해는 몇 명 나가보자. 계속 그런 도전들을 하니까 전도사님도 쉽지 않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잘할 수 있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젊은이 교회를 이끌 때 리더로서 제가 원칙적이 돼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건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이건 이 정도까지 해야지.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들었을 때 드는 제 마음의 변화예요. 제 마음의 변화. 원칙을 대기 시작하고 우리가 전체 목표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연약함이 있어도 이렇게 합시다 라고 가까이 있는 분들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죠. 그 일이 그렇게 될 때까지 믿음으로 같이 가니까. 근데 스태프들은 굉장히 바쁘게 보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분들이 잘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그분들이 열심히 수고했던 것, 고백들,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왔던 것, 그런 것들에 주목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리더로서 야, 너 참 잘한다, 전 사람 참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이게 원칙대로 안 되냐, 아 왜 이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사랑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두려웠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 스스로가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아,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사람이 많아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어떤 기준과 어떤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순간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야 하니까, 기준은 정말 중요하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딱 굳어져서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악한 역할을 맡은 거야. 지금 내가 리더로서 이 일에 내가 이걸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내가 그냥 인정해 버리고 그 일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그래도 살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일으키고, 그래도 축복하고, 그래도 손을 한 번 더 내밀고,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아, 이게 진짜 큰 도전이구나. 요셉이 열심으로 애굽에서 치리하고 다스리고 영향력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서 그래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애굽 사람과 만나고 애굽의 법을 그래도 누군가가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그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놓고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사는 거지.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딱 접고 너희들은 너희들은 좀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고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딱 좋아요. 더 이상 발전과 부흥이 없이 여기까지가 주님 딱 좋습니다. 올 한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 딱 좋아 이거 깨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여기까지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저희가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해서 하나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가 아닌 것은 하나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을 더 많이 사고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여기까지가 다가 아닌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게 어느 방법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걸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걸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요셉의 갈망에서 그래 요셉이 몰랐겠구나, 그가 한계도 맞았겠구나. 근데 그의 갈망이 내 뼈라도 갖고 가라. 야, 나도 그곳에서 그게 모여도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들의 갈망이, 믿음의 갈망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갈망과 믿음대로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붙잡고 세상의 어떠함을 붙잡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데 나도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뼈를 묻듯이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을 우리 함께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무엇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이제 그거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